제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처님은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이 우주를 다 굽어보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무한한 귀가 있으셔서 모든 걸 다 듣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 무한한 눈과 귀가 계셔서 다 보고 듣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신반의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사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깊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의 삶을 압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마음을 쏟고 살잖아요. 당장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거.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도 이른바 우리의 이 눈 말고 또 다른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그런데 안, 이, 비, 설, 신이가 색성, 향, 미, 촉법이래요. 그럼 거기서 이제 찍혀가지고 눈으로 대상을 보니까 식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상을 보면은 찍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대상을 볼 때도 전혀 뭔가 아니 똑같은 걸 보는데 나도 사과를 보고 저 친구 사과를 보는데도 나는 사과가 뭐라 우리 애기 머리통처럼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 친구는 뭔가 아니 맛있게 생겼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안, 이, 비, 설, 신, 의로 색성, 향, 미, 촉법을 대하니까 안식, 이식, 비식해서 정보가 쌓인다고 그랬단 말씀이죠. 근데 정보가 쌓일 때 어떻게 쌓이는 거 아니? 내가 그 사과를 볼 때 우리 애기 머리통처럼 생겼다. 이렇게 애기 머리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저 친구 볼 땐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또 다른 친구는 아이고 사과 빨갛네. 다 달리 찍어요. 다 다른 마음으로. 전부 다 다른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안입이 설신이 이 고기 덩어리에 있어요. 색성 향비 촉법은 밖에 있습니다. 근데 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식은 어디 있는가? 이게 이른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안식, 이식, 비식 해가지고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화엄교에 보면 몸뚱아리가 언젠간 이건 다 사라지잖아요. 몸뚱아리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식이라는 건 뭐죠?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식은 이 몸의 원동력 그래가지고 이 식이 이제 뭔가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사과를 대할 때 뭐를 대할 때 그 정보가 그대로 나의 내생 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정보가 그대로 뭔가 아니 내가 염라대왕 여러분 염라대왕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염라대왕 가지고 겁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찍은 정보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대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우리가 찍힌다고 그런 것처럼 육신은 놔두고 가지만 내가 사과를 볼 때 찍었어요. 우리 애기 머리통 같다. 그건 뭔가 아니 몸뚱아리와 상관없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데 이게 아까 친구를 대할 때나 또 누구를 대할 때나 언제 어떤 상황에 누구를 대할 때나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정보가 쌓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법회 제목이 뭔가 하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뭐죠? 3계 6도란 말을 해요. 기독교 경전에서도 뭔가 하니 마음의 뜻 이런 회교 이슬람에서도 죽은 다음에 심판을 말해요. 어느 종교나 죽은 다음에 심판을 말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우선 당장 하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말씀이죠. 육안, 이 고기 덩어리 눈으로 보는 세계. 지금은 여긴 뭐 그냥 허공입니다만은 당장 아까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죠. 여긴 우리가 공기라고 말하고 대기라고 말해요. 대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대상을 이렇게 바라본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허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몸뚱아리를 벗어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도 육안 있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의 3차원적인 대기하고 4차원, 5차원의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대기, 부처님께서는 영들의 세계의 대기라고 그러고 영적인 세계 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산 허공을 뭐라 그래요? 좀 환경이 오염되고 공기도 탁하고 미세먼지도 있고 뭐가 많다 그러잖아요. 허공 가운데는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허공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별하별 뭐 돌가루뿐만 아니라 별하별 게 다 오염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의 육안을 쓰잖아요. 그런데 영안 내진 천안 혹은 또 신안, 이른바 또 다른 차원,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내 던진 또 다른 차원, 아까 듣잖아요. 마음의 눈. 그 눈이 보는 세계는요, 이런 대기가 아니라 영적인 대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죠? 우린 장벽이 이렇게 많잖아요. 전혀 장벽이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천안통 천이통을 거든요. 돌을 닦아서 깊은 경지에 가게 되면 우리 눈이 아니라 천안통 천이통이 써가지고 이런 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공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대기와 이런 공기가 아니고 전혀 시각과 청각에 이 어떤 장애가 없는 수십 배 엄청난 그런 통을 갖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세요. 여러분 수정체라고 그러죠. 눈이요. 눈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좀 들면 전부 다 너무 눈을 무리하게 쓰시고 그러면 백내장생입니다. 눈도 조심해 쓰세요. 백내장 심하면 뭐라? 녹내장도 와요. 녹내장 오면 이게 실명의 위기가 있다니까요. 이놈에게 이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이 천안, 천안통, 천이통. 그럼 영적인 대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차원. 당장 여긴 무슨 귀도 고장이 날 때 있어요. 눈도 녹내장, 백내장 생겨나요. 근데 이 고깃덩어리를 벗어내 던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부처님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부처님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다 보고 계신다. 부처님 무한한 귀가 있어서 다 듣고 계신다. 부처님 무한한 혀가 있어서 무한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녹내장, 백내장 걸리는 눈 말고 무한한 눈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죽어도 죽지 않아요. 또 다른 눈이 있고 또 다른 귀가 있다니까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 여긴 낮밤이 있어요. 근데 당장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이제 화엄경에도 일미진중 뭐라 함시방 그랬잖아요. 이건 다 아시죠? 바다에 가서 불가사리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장난 논 적이 있었는데요. 불가사리 끝을 잘라내잖아요. 그럼 불가사리가 얼마 지나면 뭐라? 또 다시 불가사리가 돼요. 그 끝을 잘라내는데 나무 같은 거 있죠? 나무 같은 거 한 가지 딱 잘라가지고 땅에다 묻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절들마다 가면 정암사든가 어디 가면 뭔가 옛날에 어떤 뭐 원효대사가 뭐랍니까? 땅에다 탁 주장 지팽이를 딱 하니까 그게 자라가지고 이 나무가 됐다고, 그런 절들, 전설 같은 얘기 있는데 있어 없어요? 그런 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무지나 꺾어지 해가지고 나무를 아무데나 딱 잘라서 심어도 그 나무가 똑같이 나무처럼 자라요. 세포 하나를 말이죠. 요즘엔 뭐 옛날에 성체줄기 무슨 줄기 했지만 이제 요즘엔 어떤 세포라도 이제 많이 이제 옛날에 황우석 시대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에 세포 어떤 걸 끊어내더라도 그걸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줄기세포는 모든 것으로 다 이제
몸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티끌 속에도 뭐냐면요,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바로 뭐냐면 3차원적인 눈, 귀, 코, 몸을 가지고 3차원적인 태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내 던져버리게 되면 눈과 귀가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러고, 우리가 사는 대기가 다르고, 영적인 대기, 눈이 확 열려버리고 귀가 확 열려버리고, 우리가 사는 광명이 아니고 3차원적인 4차원적인 태양이 있어요. 고차원적인 태양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레몬 무디라거나 이퀴로스라거나, 그 전에 한번 말씀했죠. 잠깐 보고 온 사후세계, 저승에를 다녀왔다 이거예요. 저승에를 다녀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잠을 주무시면서도 저승에 다녀온 수가 많이 있어요. 저승에 다녀온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분명히 뭐죠? 잠을 잘 때도 분명히 눈, 귀, 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잘 때도 다 보이잖아요. 꿈을 꿀 때. 꿈속에서도 사바세계 여기서 하는 행동을 다 하는데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잠자듯이 죽는다고. 꿈꾸듯이 죽어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여기서 숨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뭐 황천길이고 구천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의 눈과 여기의 귀와 다른 또 다른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또 다른 세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기의 빛의 세계와 여기 어떤 대기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밝기가요 여기보다 훨씬 수십 배 밝습니다. 광명의 세계. 수십 배 밝고 수십 배 눈, 이른바 그러니까 천안통 천이통이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몸과 마음을 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천안통 천이통이 열려가지고 정말로 보인다니까. 천안이라고, 천리안. 진짜로 들리고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은폐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무슨 뭐 어떻게 다 해가지고 뭐 무슨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돈을 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다 여기서도 드러나잖아요. 공공연하게 자기가 뭐 재산 등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말미가 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친한 친구도 그렇고 무슨 뭐 다 벌받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 스님들이 견성이란 말 쓰고 성불이란 말 쓰거든요. 해탈이란 말. 3차원적인 껍데기를 벗어내는 것도 해탈이에요. 껍데기를 벗는다거나, 이 육신은 껍데기거든요. 사실은요. 껍데기예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시다가 진짜 껍데기를 벗어내 던지고 저 세상을 딱 가게 되면요, 가는 단계가 다 있지만 우리가 황천길 간다고 지금 금방 말씀했잖아요. 딱 가시게 되면요, 실제로 이 육신이 없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거기는 뭐냐면 3차원적인 껍데기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뭐 심판이고 자식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려요. 예를 들어서 친족을 속이고 말이죠. 유산을 누구 걸 어떻게 했다. 그런 뭔가 아니? 이게 그 문서를 가짜로 만든 건 뭐든 실제로 문서가 탁 나타난다니까요. 이 종이장 문서로 한 내용이 말이죠. 왜냐? 찍혀 있거든요, 다. 제가 여기 저 3호 가든 살던 보살님, 혜성화 보살님 그 남편이 저 지방에 뭐예요? 건설 현장에 동부건설인가 현장 소장이 있었어요. 근데 기술사 시험을 치려고 서울에 와서 이제 휴직을 하고 이제 기술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제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들이 여보 요번에 시험을 잘 칠 것 같아. 지난번에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잠자는데 꿈속에 시험 문제를 다 풀었거든. 그러지 말라고 그냥 막 재수없다고 그냥 잘 치고 오라고 보냈대요. 근데 갔다 와서 말을 못하고 펄펄 뛰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예요. 지광 스님한테 가자고. 지광 스님한테 가자고. 그래서 시자실로 전화가 왔어요. 스님 우리 남편이 지금 뭐 꼭 좀 뵙고 싶다는데 그럼 마침 시간 있어서 오시라고. 오셨는데 기가 막힌 게요. 말을 못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셨더니 스님 얘기하는데 이제 물을 마시니 스님 어젯밤 꿈에 본 문제가 다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 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어젯밤 꿈에 본 문제가 어떻게 시험에 다 나왔는데 어젯밤에도 꿈꿀 때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다 나왔더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가슴이 벌렁벌렁 쓰긴 다 썼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시험장에다 시험 치는 내내 그냥 어찌할 줄 몰라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와 여기서 만든 계약서라거나 문서라거나 누굴 속이거나 뭐 진실이거나 간에 저 생각하면 그 계약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냐? 저승은 생각 따라 움직이는 세계. 생각이 곧바로 현실화된 세계니까. 남을 만일에 비방하고 비판했다. 그 사람을 비방한 말 하나도 사라짐없이 다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쓴 책 다 나타납니다. 토시까지도 정확하게. 만약에 요즘에 사태가 뭐 그런 사태가 많이 나오지만 뇌물을 받고 돈으로 어떻게 재판을 어떻게 사바사바한 그런 거 여러분 저승에 가면 그대로 다 진실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자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 고기 덩어리로 본 건 마음에 은폐되지만 10길 물속은 나로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듯이 다 찍혀서 마음에 우리 알라야식이랑 알라야식 들어보시죠. 알라야가 뭐냐? 희마는 뭔가 하니 희마는 눈이고요. 알라는 저장이란 뜻이에요. 눈이 쌓여있다. 설산이란 뜻이라고요. 알라야란 말은 원래 저장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히말라야, 알라야식.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는 그런 함장식이라고 경전에서 말한대요. 알라야식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대로 다 나타나요. 은폐가 불가능해요. 뭐 심판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니까. 대낮의 광명처럼 만인의 환실이 다 드러난다. 그냥 적당히 살 게 아니에요. 간음한 자, 음행한 자, 쏘이고 도둑질한 자, 뇌물을 받고 돈으로 재판을 삐뚤게 한 자, 무슨 처녀를 욕보이게 하고 뭐 이런 자들만요. 남을 비방하고 친족을 속이고 유산을 뺏은 자 다 나타납니다. 여기도 감독관들인데요. 저승의 감독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돈 받고 어떻게 재판을 삐뚤게 재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신문에 매일 뭐 검찰 경찰 아저씨들 여러 가지 재판관 아저씨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승의 부처님 나라의 감독관은요 게임이 달라요. 게임이 달라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몸과 마음이 생명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 인연하면 식이 생긴다 그랬죠? 안이비, 안식, 이식, 비식, 설식에 다 생겨나잖아요. 그 식이 전부 다 알라의 식에 다 저장이 돼 있다니까요. 전부 다 알라의 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할 때 다 나왔죠. 함장식 감출장자거든요. 저장 냉장고 장자에 감출장자 뭐 저장할 때 그 저장 감춘 것 저장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부처님은 무한한 눈, 귀, 코, 몸이 다 눈, 귀, 코, 몸이 계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한한 눈, 귀, 코, 몸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뇌 속에, 세포 속에 이게 전부 다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버렸어요. 근데 안입이 설신이로 뭐라 색성향미촉을 인연했으니까 뭐가 생겼다? 식이 생겼으니까 식을 가져간다. 영식이 동원하여 식을 가져가거든요. 식이 바로 영혼이거든. 그게. 식이 바로 영혼이라니까요. 식이 눈에 보여요? 내가 지금 눈기 콜몸으로 대상을 봤어요? 찍힌 거 내놔보라고요. 내놔줘요? 내놔줘요? 안 내놔줘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을 등질 때 이건 껍데기니까 벗어내던지고 하면서 그 찍어놓은 그걸 그대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식은 이 몸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팎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유사한 그런 그 성품을 지닌 그런 영혼들하고 지금 같이 놀고 있고 그러한 영혼들이 아들, 딸들로 또 들어온다니까요. 인연 따라서. 그리고 이 땅을 딱 등지면 지금 생명의 책, 일생 동안 살면서 안입이 설신이로 색성향미촉법을 찍은 그 정보 알라야식을 가지고 저승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목고 무 쭉 깊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 육신을 벗어나서 3차원을 벗어난 세계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전생을 보게 되는 수도 있고 중음신을 보게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달라요. 그리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마다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잖아요. 아까 홀로그램 말씀했죠? 1미중 30항이라 티끌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는 판인데 세포 하나에도 뭐라?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있죠? 여러분들은 아버지 엄마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라?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고조 할아버지 쫙.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린 만덕하보살님 아이가 말이죠 시험을 치는데 입시 원서를 마감한 날이 내일 모레요.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성적이 그냥 간당간당해요. 이걸 어디를 보내야 될까? 독자에다가 몇 대 독자인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내일 원서를 써야 되는데 워낙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기도를 대단히 열심히 하세요.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다니까 베라벨 얘기를 다 듣잖아요. 저도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갓을 딱 쓴 분인데 두루마리를 두루룩 펴주더라고요. 무슨 대학교가 써있더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아니 7대조 하레빈이라 이더래요. 근데 이 보살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떻게 7대조 하레비가 7대조 할아버지가 지금 말이에요 시험치인데 7대조면 적어도 몇 년이에요? 30년 맞아 200년이라니까요. 200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니까 절 물어봐서 종주명을 내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민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게도 가족이라는 게 있고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거슬러 가면 7대조가 없겠어요?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 어디선가 아들 딸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은 뭔고 아니 어디서 왔어요? 하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에서 둘이 온 거지 어디서 왔겠어요? 시발점은 시초는 그 하나는 뭐라? 영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수행을 하고 나가서 정말 궁극에 가면 부모 미생전 진면목이라고 그래요. 부모의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너는 누구인가? 그게 화두예요. 천지개와 미분전이라 천지가 열리기 전에 너는 누구인가? 그걸 봐야지 이제 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들어가서 수행을 해서 좀 어느 정도 깊어지고 무문관에 들어가서 수행을 좀 하고 하다 보면 이상감을 막 보거든요.
하도 저놈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줘. 그게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다.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 트라우마 같은 거, 저 마음 밑바닥에 잠재돼 있던 거,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 거, 과거 뭐 6.25 사변 때, 6.25 전쟁 때 뭐 등등 전부 다 말. 네, 다 했어요. 우리 집단의 보살님은 자기가 로마 시대 때 자기 아들과 자기 사이가 로마 시대 때 관계라는 걸 이걸 저한테 스님 로마 시대였어요 이러더라니까요. 실제라니까요. 이건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스님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가 언제예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가 로마 시대 때 같이 만나던 사람이었대요.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 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파트가 있어요. 세 분류, 이른바 세 분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전에 나온 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첫째로 정말 진리와 선 속에 산 사람들을, 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이 땅을 살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영적으로 영원, 어떤 그런 우리가 뭐 극락천당이라고 말하는 듯이 여기서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산 사람들은 또 그런 차원으로 가서 또 진보해 갑니다. 그런데 이른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마음을 바탕으로 살고 영적이라거나 영혼에 대한 그런 그 얘기라거나 그런 생각은 좀 관심이 덜한 사람들은 다시 여기 올 수밖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바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 하니 그러한 영원이라거나 진실이라거나 선이라거나 이런 거하고 전혀 뭔가 관계없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이익만 독차지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바 따라서 악도로 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도박을 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해도 뭐라? 하무라비 업전에 뭐라? 팔을 끊어내야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발로도 도박한대.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바 따라서 끊임없이 하다 보면 업이라는 게 생겨요. 업이라는 거. 선업과 악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뭔가 아니 지배적 사랑. 업이라는 건 무엇을 좋아했는가? 무엇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가? 애착과 애욕. 그런 것에 이끌려가서 도저히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보낸다, 천상을 보낸다, 어딜 보낸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거지 절대로 누구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에 극락에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야 된다니까. 자성미타야 자성불찰이야. 내 마음이 천적이고 영적이고 뭔가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이거에 뭔가 마음 가운데 그렇지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사랑의 마음을 갖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뭔가 아니 또 이렇게 들어도 말이죠. 전혀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중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냐면 부처님께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84,000가지로 알아듣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바 따라서 좋아하는 부분만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딱 사시다가 꿈꾸듯이 잠다시 떠나가게 되면요, 죽어도 또 다른 세상이 정확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시계 세상 먼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등진 자들 가운데는요, 죽었다 깨어나고 한 그런 사람 가운데는 저 세상에 대한 설명 같은 거 뭐 책에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그 뭐 벤젠 노블 같은데 뭐 이런 책들이 그냥 한 도가 서가에 다 깔려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뭐냐면 석양의 어떤 그늘이라고 할까나 어스름한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아주 폭이 좁으니까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주 좁거든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딱 안이비설신을 벗어난 그 차원의 세계, 죽음 저편의 세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보다 훨씬 더 광명의 세계이고 아까 영적인 대기가 더 잘 들립니다.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이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견성이라고 했죠. 견성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내가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중음신을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저 세상을 보게 돼요. 저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정도 세계에 가게 되더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지만 거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인 정보를 낱낱이 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뭔가 하니 경전마다에서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게 가름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맑은가, 깨끗한가. 그러니까 전부 다 태어나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좋은 집에 태어나고 만일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데 뭔가 탐닉한 그런 존재를 하더라도 그가 전생에 지은 공덕이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펼치고 했으면 다시 이 땅에 올 때 뭐 좋은 각도로 이렇게 좋은 길로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축생도 있고 갈라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3계육도를 말씀하셨잖아요. 3계육도를 보내려면 저절로 뭐죠? 뭔가 판가름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판가름을 짓지 않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이 심판을 하고 싶어도 심판이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모든 공덕과 그 사람이 한 공부, 죄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미촉법을 대하면서 찍은 모든 그런 시기, 알라야 시기 재판의 대상이라니까요. 알라야 시기 재판의 대상이. 사람의 알라야 시기는 기억이거든요. 전부 다 찍혀있는 모든 기억들이 티끌만큼 터럭만큼도 이누리가 없이 다 저장이 돼서 판가름이 나는데 말살되는 법은 전혀 없어요. 진리는 말이죠, 허위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허위는 또 뭐라? 진리에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진리, 왜냐? 태양이 비치면 사라지게 되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가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태양이, 진리의 태양이 비치면 허위는 이건 뭐 예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알라야식이 이른바 말하면 거짓으로 충만한 자들은 네, 어떻게 되냐면 털이 북실북실한 그런 차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축생으로 가는 거예요. 악의벌박, 잡된 것이었거든요. 이기심으로 자기와 세상,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으로 뭔가 바탕이 돼가지고 뭔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이기심이 강하면 그 몸뚱아리가 악여와 같이 굳어지고 뼈가 생긴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생기는, 악여같이 뼈다구가 생기면 몸뚱아리가 이렇게 생겨요. 이른바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영적이 아니라 학문의 포로가 되고 뭔가 내가 공부한 것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심에, 보통 사람 보면 굉장히 학문적으로 탁월한 인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기억이 물질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이니까 마음이 도리어 음침하고 컴컴해져. 그리고 사람을 쏘이고 위선을 행한 자, 이런 자들은 마음이 흑단과 같이 되고, 정말로 흑단과 같이 돼서 밝은 광선이면 반사하니까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리 부처님 법 가운데 우리가 진선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진리를 좋아하게 되면 진리는 영원이잖아요. 무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마음 따라서 이게 전부 다 생겨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요, 껍데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니까 천사가 되고 정말로 천인이 되고 성불의 길을 가게 되고 영혼의 길을 가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뭐 천당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수행이 있어선, 수행이 있지 않아선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고 닦은 대로 또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가 여기서 이미 결판이 거의 다 나 있어요. 그게 잠자듯이 그냥 그 길로 들어가 버려요. 지금 여기서 사시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아름다운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대체로 보면 세 가지 패턴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로 뭐냐면 이른바 사람 뭐가 공정해야 돼, 공평해야 돼, 정확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땐 이른바 말하면 공정이라거나 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상대방에 척 돌리게 하잖아요. 이런 정의라거나 이런 이성적인 세계거든요. 현실적인 세계. 두 번째 단계 들어가면 성실이란 말, 그리고 정성이란 말. 저 사람 참 성실해. 깊이 들어간 거죠. 2단계적인 마음이에요. 3단계적인 마음은 정말로 진실, 진리와 선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사랑, 이게 전부가 다 이른바 마음의 쓰임새가, 용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한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뭘 잘못한 게 심증은 갑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면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여러 가지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래버리면 그 심증은 가요. 물증, 여기 사바세의 물증을 따지거든. 공정, 공평. 1단계. 2단계는 성실과 정성. 깊이 들어가죠. 맨 마지막 단계는 정말 사랑이라거나 진실과 진리라거나 하나가 되는 마음.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하실 게,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찍힌 것들은 100% 심판이 됩니다. 판가름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을 또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본래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 자체가, 진실이라는 것 자체가 무한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 진리, 이른바 선행, 사랑, 이건 무한과 통하는 것. 공정이나 공평, 이건 갈라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우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무엇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사시는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거기서 영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 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닦는 사람이 있고, 또 악도에 가서 벌 받으면서 또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동물 강아지 송아지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엄정하게 갈라져. 엄정하게. 그러니까 무슨 심판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금 기록에 남은, 기록에 물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증이지만 저 생각하면 또 마음의 세계가 거기에 물증이야. 지금 이게 시기 거기에 물증이라고. 차원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진실과 진리와 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진실을 행하게 되면 모든 악을 밝게 드러내고 비춰보게 되잖아요.
그게 신심과 불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만 딱 말씀 주겠는데, 이 세상을 딱 등지게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있어 저승으로 안내한 다음에 저승의 곳곳마다 다 구경을 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저승의 장대함, 광대함을 다, 우리 지구에도 이렇게 별들 여러 나라 있지만 저승 세계에 대한 저승에 들어온 모든 사람, 여러 장소와 여러 단체랄까 여러 나라랄까 그 저승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데리고 다니다가 어딜 딱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자기 마음과 꼭 맞는 사람들이 거기 산단 말이에요. 어비 같은 사람들. 그럼 거기에 일정한 기간 동안 또 휴식을 취하거나 있다가 또 이제 이른바 업 따라서 또 다 가요. 어느 정도 49제를 지내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전부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그 마음이 어떠한 스타일의 마음인가를 감별하는 그런 기간이 다 있습니다. 이 우주가 헐렁헐렁하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후 심판의 가르침은 정말로 영원한 것이고요. 이건 경전마다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개국도의 전개는 명명백백한 것이고요. 드러나지 않는 건 절대로 없어요. 자, 오늘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들 속에 살지만 그 원한을 버리고 바른 진리 속에 즐기며 살자. 원한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원한 속에서 벗어나 살자. 고민하는 사람들 속에 살지만 그 고민에서 벗어나 바른 진리 속에 즐기며 살자. 탐욕을 가진 사람들 속에 살지만 그 탐욕에서 벗어나 바른 진리 속에 즐기며 살자. 탐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탐욕에서 벗어나 살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바른 진리 속에 즐기며 살자. 광엄천의 천신들처럼 즐거움을 먹으며 살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대차대조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뭘 주었으면 받으려고 오는 것이고요. 내가 남에게 뭘 빚을 졌으면요, 내가 받으려고 오는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람은 왜 진리와 법을 즐겨해야만 되는가 하면, 진리는 바로 뭔가 하니 우리가 귀의불 양족존, 부처님은 이른바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이시죠. 귀법 이욕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법을 들으면 모든 욕망과 번뇌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항상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리를 즐기는 삶, 부처님 법을 즐기는 삶은요, 어떠한 그런 그 경계라 하더라도 정말 원망이라거나 고뇌라거나 탐욕, 어떠한 번뇌 가운데도 항상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합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 인류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선물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부처님 법을 벗어가며 살아가는 삶은 부처님의 선물을 담뿍 마음 가운데 머금고 사는, 위대한 법의 재물을 내 마음 가운데 머금고 사는 위대한 부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